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부분 또 여러 분들이 이것이 마지막 때 예언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 우리가 흔히 마곡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런 전쟁이 아닌가,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함께 이게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닌가, 이런 이제 여러 얘기들, 또 그에 관련된 설교, 또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정립을 해서 지금 전쟁은 정말로 타임테이블에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마지막 전쟁,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핵전쟁 혹은 유보라 전쟁,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 이 전쟁이 있고, 근데 이 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그리고 러시아가 주변에 있는 많은 아랍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침략할 그런 전쟁들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인지 아니면 3차 세계대전 전에 이 전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혹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 전쟁은 아닌지, 또 아니라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교재 보게 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고찰이 있죠? 그거를 좀 먼저 펴주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고찰. 뒤에 그의 페이퍼들 가져가시면 돼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쟁의 예언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때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죠.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 때 왕궁에 있었고, 이 에스겔은 그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36장, 37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마른 뼈에 관한 환상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말씀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38장과 39장에 보게 되면 마곡 땅에 있는 곡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한 침공에 관한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36장, 37장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그거 이미 실현이 되었죠. 그런데 39장, 38장, 39장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한 침공, 이 전쟁은 역사 가운데 아직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말에 있을 일로 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에스겔 36장과 37장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고토된 귀환은, 이것은 과거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여 년간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되죠. 그거와 함께 이 말씀을 보야 되는 이중 계시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답을 못 찾아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저는 이거에 관해서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왜 천년왕국이라고 했을 때 40장 이후에 보게 되면 성전 규례가 나와요. 근데 이 성전 규례는 앞만 봐도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수르바벨 성전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보게 되면 제사장이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가 다시,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하시고, 거기 각주 1번에도 있죠. 악을 심판하시고 에덴 회복인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 조성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의 제사가 다시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유추입니다. 아직 연구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녹음을 안 할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녹음을 할 거고요.
이거는 유추고 추측 여러분에게도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천년왕국은 아직도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천상이 아니거든요. 이 지상에 조상되는 것이고 에덴 회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하나였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처럼 언어는 하나일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전에도 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민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여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 분명한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 방식, 이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죠.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 초대교회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조용한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예물 드리고 헌금 봉헌하고 축도 이거는 지금 현대화된 그런 예배지 초대교회 예배는 사실 보게 되면은 시간에 관한 게 없었거든요.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찬송하면 찬송하고, 한 사람이 시편을 낭독하면 시편 낭독하고, 한 사람이 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감정하고, 이게 이제 성경 초대교회 때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언어는 하나지만 다양한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도, 이건 추측이에요. 그때도 제사를 드릴 거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건 구약적 개념의 제사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적 개념의 제사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누구를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게 이게 구약적 개념의 제사인데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더 이상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리는 제사는 구약적 개념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들이 지난날 헛되게 제사를 드렸던 것, 예수님을 모르고 거기에 대한 회개 혹은 그들만의 독특한 예배 형식일 수도 있다. 우리 이방인들은 거기에 드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배 여러 형식 가운데 하나 볼 수 있다. 이거는 추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천년왕국으로 볼 때 거기서 도대체 왜 제사를 드릴까? 이거에 관한 유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연구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연구해주고 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또 성전이 건축이 되는가? 이거에 관해서도 연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서 말한 대로 36장, 37장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 마른 뼈 환상.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38장, 39장에 보게 되면 마곡에 있는 곡이 이스라엘 침략할 거다. 이 마곡의 곡은 러시아인데 이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고토귀환한 과거의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그래서 2000년 AD 136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 성립됐지 않습니까? 드러났어요, 역사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러시아도 앞으로 그 전쟁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끝나고 나면은 주님의 재림에 뭐가요? 천년왕국. 조심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끝은 뭐예요? 천년왕국. 그들은 뭐라고 그래 그걸?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천국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천국에 계시되지 않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도 구약에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초림은 기록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 후에 바로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인 거죠. 그들에게는 사실상. 우리에겐 재림이지만 요 부분들, 에스겔서를 가지고 전쟁을 설명하면서 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같이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에스겔서 안 풀려요.
에스겔서 40장에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으로 볼 때 왜 거기서 성전 규례가 또 나오고 제사장을 또 뽑고 왜 또 구약의 제사를 또 드리고, 아무리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오셨는데 세상에 하고 심판했는데 구약처럼 무슨 뭐 속죄 받으려고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말하는 건 유추고 더 연구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